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주기도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공동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도 보란 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로서, 한 종파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이러한 공동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요청했다라는 배경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주기도문의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첫 스타트를 아주 오늘날로 배우면 레디칼처럼 급진적으로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첫 문장이 뭐였냐면 아버지여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의 이름이신 그분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좀 생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유대인의 문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예 기록이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전문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실려있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산상수훈은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강해 설교 말씀을 쭉 들려주신 게 산상수훈인데, 5장, 6장, 7장 중에 6장의 한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중심부에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똑같이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요. 그러면 어떤 의미도 여기 담겨지는지 아세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들려주세요. 자,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 들려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잘못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와 상반되는 존재로서, 저 말씀에 보면은 6장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주보에다가 유대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너희는 하고 그들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너희는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 그게 대상이 그들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뒤에 사람에게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유대인 그 뒤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 뒤에 6절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그들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따라야 했으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몇 시였냐면 오전 9시예요. 낮 12시예요. 오후 3시예요. 요 시간만 되면 다 올 스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 근데 그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 6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골방,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골방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지켰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외부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골방 기도할 시간이야. 그럼 이 사람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미처 못 돌아갔어. 길 위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기 보니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작은 거리 어귀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다른 표현에 보면은 2손을 들고, 바리새인들 표현할 때 보면은 나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 여기서 기도해요.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나 기도 시간 잘 지킨다니까요. 나 기도 길게 해요.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저 사람 기도하네? 저 사람 기도 굉장히 길게 하네? 2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네?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저 말씀 끝에 있는 자기 상이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보란듯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 않았느냐? 사람들로부터 내가 줄 상을 너가 다 받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줄 상 없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들에게.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가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통성기도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에너지를 잃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방기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골방기도. 여러분, 골방기도 강조할 때 뭐냐면 다 끊는 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끊는 거잖아.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골방이 지금 내가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감죠? 눈을 감죠. 눈을 감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끊는 거예요. 잠시. 나만의 골방 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다 스탑. 자, 지금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갈망하는 이 골방 기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떤 기도는 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기도, 외식하고 가식적인 기도는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뭘 또 조심해야 될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우상에게 기도하죠. 우상에게 기도할 때 이상하게 특징이 뭐냐면 길게는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었어. 뭐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중언부언 뜻이 뭐냐면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되풀이하다예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인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나중에 기도의 핵심이 없어져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의 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식하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자,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들으실까요? 여기 이방인들이 길게 한대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칫 길게 하다가 중언부언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내가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지금 나의 가정을 향하신, 내 남편의 사업을 향하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향하신 계획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식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다 이미 아시고 들으신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다고도 얘기해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고도 얘기하셔요. 자,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되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 모든 여건을 다 아신다면서요. 내 지금 처한 상황을 아신다면서요.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움교회 부모님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출산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자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의 필요를 우리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거 세팅 다 해놨어. 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다 예배에 넣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걸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쭈을 때. 이미 다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거만이에요?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마련해 놓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마련해 놓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진짜 해야 되는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도 돌이킬 수가 없고 회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게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제 주기도문 시작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진짜 기도가 여기 나왔네요. 자, 세 가지 포인트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9절에서 나오고 10절에서 보니까 나라가 나오고 뜻이 나와요. 세 가지 포인트네요. 이름, 나라, 뜻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몇 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분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이 고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첫 번째, 영토. 맞아요, 영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 서울대 나오셨나 봐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시지? 네,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어디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 있다고요? 온 우주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토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은 우리가 국민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영토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얼굴 표정이 달라요. 지금 피곤해도 감사가 넘쳐. 그렇죠?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가 넘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힘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드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넘겨주실까요? 네, 로마서 10장 제가 넘겼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순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고 나라를 기도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고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부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원.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후반부의 내용을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처음 1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후반부의 내용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잘 보세요. 이거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가 다 뭐로 돼 있냐면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에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길을 돌다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보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만나, 그것을 죽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에 이 꿀을 바른 기름에 튀긴 같은 과자예요. 그거를 아침마다 그들의 장막 가운데 떨어뜨려 주셨어. 선물로. 그러면 아침에 새벽같이 눈을 떠가지고 하루 먹을 만큼 바구니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간식으로 더 먹어야지, 이거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더 담아야지, 나 3인분 먹어야지, 일주일치 먹어야지,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는 순간 그 햇볕에 그것이 녹아 썩어요. 냄새가 나.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릴 수 없어. 딱 그날 먹을 만큼 하나님이 딱 바구니에 담고 가져가면, 그리고 전날 또 장막을 다 걷고 행군을 해야 되잖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때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딱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존재가 너희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틀치, 아니야, 일주일치, 아니야, 한 달치, 아니 평생 먹을 거 싸놓고 살자, 그렇게 돈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너희들에게 하루하루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며 너희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기도하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의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거든요. 하나님 통치가 없거든요. 근데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해 줄 때 내가 진짜 자유케 돼.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용서해 주기 싫거든요.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용서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딱 멈추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찾아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정말 세상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통치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는 어떤 겁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렇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자, 곧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지체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나를 위한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나라와 영광이 임하옵소서라고 마무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목적은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아니고 이방인처럼이 아니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아직도 너희를 그들처럼 스스로 여기고 가식적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는 다르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사랑한단다. 어찌 아빠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르고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다 알고 있단다. 너희는 다르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나라야. 그냥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잊지 마시고,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음성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출발점인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축이, 중심이 주기도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